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뵙게 되고 또 말씀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40절, 44절 말씀으로 무덤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은혜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는 그 단위별로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병이 들면 고통과 어둠의 자리에 묶이게 됩니다. 또 가난하면 좌절과 또 억눌림, 그 억압의 자리에도 묶이게 됩니다. 그 반대로 건강해도 사람은 교만함과 방탕과 쾌락의 자리에 묶입니다. 부유해도 과소비와 절제하지 못함과 풍요로움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회에도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통을 받는 자, 억압받는 자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고통을 주는 자, 억압하는 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는 자, 억압하는 자들도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며 그들도 교만과 방탕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뭔가 꽉 묶여있는, 억눌려있는, 또 억압받고 있는, 아니면 빠져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희년은 모든 것이 50년이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땅도 1년을 안식하여 쉬라고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 그 다음 해를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면 자유한 삶을 얻게 됩니다. 가난한 자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나 아니면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 땅, 그것을 되찾게 되는 시간이 희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죄로 인해 나타난 모든 왜곡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히 부자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자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희년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사망에 묶여있는 것을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빵을 많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친히 모든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을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신 후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치고 또 외로울 때 교회 와서 이렇게 혼자 기도했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힘들고 또 메마른 삶의 환경 속에서 슬퍼하거나 혹은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해 심지어는 인생의 삶의 끈을 놓아야 하고 경주를 마쳐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따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혹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 놓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지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만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의 병은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리면은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말씀하시고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사로의 병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조금 지체했는데 가보니까 병이 심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런 당황스러움이 그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단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틀 더 계시다가 이틀 거리에 걸려서 왔으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 출발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는 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오빠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르다가 보았던 예수님,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특히 고통받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고 또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빠 나사로의 병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분명히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어 연락을 했을 때에도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에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계셨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다라는 이 비통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 다시 살 줄도 알고 부활의 믿음도 있고 또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마음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말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마르다 후에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말을 하니까 마리아도 뛰쳐나가서 주님 앞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죽지 않고 병도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병이 들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 병과 죽음의 고통과 슬픔에 고스란히 혼자 노출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던가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고치고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늦게 온 것이 아니라, 혹은 나사로의 죽음의 병이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한 판단 미스가 아니라, 참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후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하신 후 마지막 날 부활할 줄을 그는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찾아와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또 주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이지 믿음의 결과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근데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주님이 나와 그 순간에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분명히 믿은 대로 주님이 그 순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상황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고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기에 썩는 냄새가 난다고 무덤의 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썩음입니다. 나흘 전만 해도 그 오빠를 붙들고 또 오빠에게 문안도 오고 함께 손을 붙들고 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나흘이 지난 지금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절망해버리거나 어떤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순간 삶과 죽음을 가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어둠이라는 이 절망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썩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성도님의 친척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두어두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가두어두는 그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지금 단지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묶어 두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동굴 속에, 비통함이라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애통함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무덤 밖에 살아있지만 슬픔과 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과 애통과 원통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으라고 주님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슬픔과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은 썩어 냄새 나는데 무덤 문은 열어서 뭐하며 거기에 대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친들 뭐하겠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주님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절망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들어야 되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듣지 못한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썩어 냄새나는 무덤에다가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헛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덤 속에 썩어 냄새 난다고 했던 나사로가 듣고서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리고 동시에 무덤 밖에서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도 슬픔과 절망의 동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사로는 사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삶은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생로병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갔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나사로의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했던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죽을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좀 위로받고 또 건강하게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무덤이라고 하는 절망과 어둠의 동굴에 갇혀 살아가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사대 교회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대 교회를 평가하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나와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그 하루하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성전 가장 가까이 문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전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랐고,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잡아 일으키면 이 사람이 걷게 될 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삶을 살거든.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일으켰다는 이 말은 여기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빠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면서 왜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병중에 혹은 좌절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고 제가 신학교 가고 결혼을 할 때까지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탄한,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는데 예상치 못한 엄청난 어려움들. 누구든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아이를 놓고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아팠고 걷지 못하고 10년을 그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하는 모습,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깊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언제 끝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순간에 저를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저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걷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던 아이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슴에 안으시고 비통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갇혀 썩어 냄새나는 그 갇힌 동굴에 있지 말고, 그리고 그 갇힌 동굴을 바라보면서 너도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민 삶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를 점점 어둠이라는 동굴 속에 또 좌절이라는 동굴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슬픔도 절망도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둠의 그늘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에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이 음성은 비단 죽은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슬퍼하신다면, 지금 절망하신다면, 지금의 인생의 허물을 느끼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하신다면, 지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지옥과 같은 혹은 광야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갇혀있는 죄와 어둠과 절망과 불의함의 동굴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죄가 회개되어지고 불의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병고침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썩어 냄새나는 무덤도 아니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어둠도 아닙니다. 의심과 낙심의 자리도 아니고 불의함과 탐욕의 자리도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 거기에서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